신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구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렸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영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은 어떤 영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요 칠판에 요 물음표 있죠. 이 물음표는 뭘 뜻합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묻는 거죠. 이 얘기는 율법 아래에는 의문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의문, 알지 못하는,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허공중천에다가 그냥 거기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만을 원하지, 거기 가려면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기 밭에 이 심령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 가지고 있는 내 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밭, 율법에 심령밭에 좋은 씨를 뿌린 자가 천국을 이루게 되고 그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 아래서는 그걸 알지를 못해.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고, 갈라디아서 4장 7절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진리의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그때에는 아들의 영 볼사를 영접하기 이전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몰라요? 진리의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의문이야, 의문. 그래서 의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 그 율법 아래서는 결코 사는 길이 없고 진리신 예수를 만나야 사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입만 가지고, 그냥 입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알고 신앙을 하지를 못한다. 알고 아는 자가 지킬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 들어 아는 자가 지킬 수 있고, 지키는 자가 천국 가지요.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자가 무슨 천국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고한 무엇을 믿어야 되고 바로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저하고 돌아서면 그냥 다 일상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사고에 젖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은 결코 그 길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는 영생에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이 뭔지를 알아요. 의문이 율법의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목사한테 물어보면은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사들도 몰라. 자기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게. 목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길을 아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뭘 구해. 그러니까 말씀 많이 보고 뭐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오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율법 아래서는 그 열심 행위로 믿음이 좋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척도를 그걸로 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세상에 전부가 다 주의 종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지 누구는 뭐 옛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죽이는 일을 하느냐 살리는 일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무엇이 살리는 길이고 무엇이 죽이는 길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사람이나 기쁘게 하는 소리, 아주 그냥 그 육신의 그 즐거움만을 설교 하면은 그냥 깔깔대고 웃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살리는 길은 이 세상에서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없어요. 살리는 길은. 왜? 죽어야 사는데 죽는 게 싫지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군들 죽고 싶겠어요. 근데 사는 길이 이 죽음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은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자지우지 하면서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남에게 그냥 굽신거려가면서는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사는 길이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곳에서 얽매이고 사는 게 뭐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그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들. 거기에 전부가 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기쁠 때도 있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 얘기에 얽매여가지고 내 스스로도 얽매이고 남이 나를 얽매이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고
나를 자꾸 뒤 흔들으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누가복음 9장 26절이라네 또.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될 때. 아, 이것은 사망의 길이로구나.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이라는 것. 그랬을 때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나중에 설령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헤매고 고생하다가 돌아올 수가 있죠. 돌아오는 수가.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전수 서울 가는 길이 어디 뭐 딱 고속도로만 있습니까? 정반대로 부산으로 갔다가도 동해로 돌아서 서울 갈 수 있지요. 갈 수 있어도 사는 동안에 힘들어. 그냥 헤매다가 이게 탕자와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이를테면 비유로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로마서 7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다 그랬습니다. 원수. 진리이신 예수님의 원수는요. 율법의 주관자 아담이에요. 아담. 진리의 원수는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원수는 땅이에요. 땅. 땅의 원수는 하늘이 되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율법 아래서 보면은 진리이신 예수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이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는 일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원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은 의문에 알지 못하는 율법 아래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원수지간. 또 다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아주 그렇게 하죠. 딱 부러지게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정의를 내린 거예요. 너희들 사람이 육신의 생각 그거 다 하나님의 원수야. 이 원수된 너희들 마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치 않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율법의 사람의 마음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건 그르든 상관없어. 내 뜻에 반하면은 전부 다 아주 배척을 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세우는 그게 율법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또 굴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굴복할 수도 결코 굴복치도 않는다. 그러니 율법의 이 마음이 이게 그걸 두고서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 내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배려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들이 내 스스로를 보게 되면은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혜사께서 그건 너의 정도의 길이 아니여. 바른 길은 정반대에 있어. 이런 분별을 주시니까 그때그때 이거 내가 잘못 갔구나.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탁 내 컴퓨터에서 머리에서 딱 돌아가게 되면은 이 입으로 열매를 맺지를 않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게 있거든. 마음에 있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율법의 사람은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분별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고 악의 길을 열매를 안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는 것처럼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도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율법 아래. 그래야 전도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확실한 그저 그냥 뭐 교회만 왔다고 해서 이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 믿는 자든 어쨌든 간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방인들 전부가 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몰라, 예수에 대해서 몰라,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의문, 율법 아래에서는 죽이는 일이야. 죽이는 일.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파, 자기 교회 안 오면은 손가락질하고 이단시하고 그러는 것들이 전부가 다 그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게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그걸 알고서들 그러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원수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율법의 주관자, 율법 아래 모든 인생들이 갇혀 있는데 그들이 진리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걸 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원수된 것. 남 얘기하기 전에 먼저 율법의 내 마음이 바로 원수요. 내 마음이 바로 율법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그 원수되어 있던 나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길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이게 이건 뭐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오직 예수께서 밝혀주신 거. 그래서 그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이 죽이는 것이 뭐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 생명 안에서 영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알고 아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이름, 새 사람,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십자가를 모르면은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새 사람이라고 무슨 뭐 옷만 깔끔히 입었다고 새 사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거듭난 진리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말씀을 전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분별이 없어서 죽이는 일이나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참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정말로 세상에 되어져 가는 거 보면은 세상이나 교회나 말세가 다 된 것만은 분명을 해요. 정말 거의 벼랑 끝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의 강림하심과 모임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에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고든 깨달으라 알으라 그랬고, 바울은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세상 끝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인 채 한 자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난 다음이라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들에게서 지금 이것이 전해지고 이 세상에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참 이게 보혜사께서 드러내시면은 오늘날 교계에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 여기서 예배 못 드리려는 것도 몰라. 죽이려고 뭐 별빛 핍박을 다 하겠죠. 그런 가운데에도 과거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2000년 전 사도들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랬고 이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교회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교회예요. 다 가정교회. 진리 아들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들이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때때로 일을 할 때는 모여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끝날에는 그와 같은 핍박이 있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너희도 그럴 때가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율법 아래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율법은 아주 두려운 법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은 3,000명가량을 한꺼번에 그냥 여호와가 모세를 시켜가지고 3,000명을 죽이잖아요. 3,000명을. 율법은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그런데 그걸 모르고 죄졌으니까 뭐 벌 받지. 여러분들 진리의 참 하나님은요 죄진 자도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진리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아주 그들이 그럴싸하지요.
주의종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아, 죄지면 벌 받지. 아, 세상에서는 그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죄지면 벌 받고, 응?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아,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세상에서 죄 줘도 벌 안 줘. 벌 주는 것은 그것은 아담 안에서 마귀가 주는 거지.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다 그 말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이걸 분별 못하고 성경을 갖다 이리 깨고 저리 깨고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인 양 전하게 되면은 정말 그 말씀 나가는 즉시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죽이는 의문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